저는 오늘 읽은 히브리서 2장 5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어떤 과학자는 인간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해부해서 그 값을 매겨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계의 값은 얼마고, 우리의 머리카락의 값은 얼마고 해서 그 기계적인 값을 매겨보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그 정도의 가격밖에 안 나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이나 또는 쓰나미, 해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 앞에 쓰러져 가면서 죽는 모습을 보면 사람의 가치는 그야말로 어느 때는 하루살이만도 못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루 반짝 살다가 죽는 것이 봄, 가을에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게 뭐죠? 러버그예요. 근데 이 러버그는요, 하루만 반짝 살고 가지만 그 하루 사는 속에 자신의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 암수가 항상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름하여 러브버그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연 앞에서 하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영광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인간들을 볼 때 인간들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천사들과 우리 인간을 비교한다면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에 거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오직 누가 어디에서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6절의 말씀이 복음성가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6절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했는데 누가 어디에서 증언했어요? 다윗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우주를 생각할 때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시편 8편에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간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 살 때에는 그래도 내가 너보다 키가 좀 크고, 내가 너보다 공부한 게 좀 더 많고,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도에다 갖다 놔보면 그런 것들이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막에 가보면 사막을 횡단하는 약대들, 낙타들보다도 못한 존재가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물며 이 넓은 우주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습니까?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보면 그냥 우리가 있을 때는 크고 작은 것이 보이지만 비행기를 타고 높게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다 보면 큰 거나 작은 거나 할 것 없이 다 개미새끼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좀 더 올라가 보면 사람의 모습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들을 천사와 비교해 볼 때 정말로 말할 것 없이 초라한 모습이고, 거기다가 모든 인간들은 죄의 쇠고랑이를 차고 있기 때문에 더 할 것 없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 신경을 쓰실 가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대통령 근무 기간 중에 불법을 저질러서 옥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고 또 갇혀있다가 풀려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풀려난 것이 그냥 죄가 없어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식으로 풀려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그의 권위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교도소에 갇힌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을는지 몰라도 그가 지금 교도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제는 관심도 없어졌어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물어보고 칭송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죄인의 신분으로 교도소에 갇히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억하고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족들입니다. 특별히 어머니나 아내들. 남편들은요, 아내가 교도소에 갇히면 때는 이때다 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나 아내들은 그가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교도소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자주 찾아가지고 사식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찾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땅끝까지라도 찾아가는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바로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가치도 없고 기억할 가치도 없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7절로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천사보다 못하게 된 자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누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천사보다 더 높은 자였습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자 이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낮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낮아지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쓸 수도 없고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복종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모두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하고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자 안에는 천사도 포함되게 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보면 왕 밑에 많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이 신하들이요, 세상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모두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대감마님, 영감마님 하면서 그를 존경합니다. 근데 어떤 꼬마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꼬마의 신분을 모를 때에는 이 대감이나 신하들이 그를 우습게 여깁니다. 저 하잘거면 꼬마 녀석이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꼬마가 왕족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왕의 신하들, 대감이라고 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가마를 타고 그 국내에 출퇴근을 하던 그 신하들이 그의 신분을 알게 되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그리고 존댓말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신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 있을 때에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천사들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똑같은 지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분이 되는 겁니다. 천사들은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수중드는 신하들의 신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천사보다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인으로 해서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천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다 그렇게 되었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죄로 인해 비참하게 감옥 맨 밑바닥에 버림을 받았던 우리 인간들을 건져내어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왕 같은 자들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는 세상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마귀가 얼마나 시기심이
생기겠습니까? 자기 발 밑에서 종노릇하던 죄인 신분의 인간들이 단 한순간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왕의 신하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다가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왕족이라는 사실이 발견되고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 그 어린 꼬마 왕족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하면 이 신하들은 겉으로는 그 말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만 뒤돌아서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흥선대원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이항 흥선대원군이요,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기까지는 대감들 앞에서 미친 척도 하고요, 그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창피를 당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흥선대원군이 자기의 때가 되자 어떻게 합니까? 그 흥선대원군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밑바닥 인생처럼 취급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설설 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가 죄인 신분이었을 때는 자기 발 안에 둔 그런 자기의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단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자기를 복종케 하는 그 위의 입장으로 올라갔다는 그 사실을 볼 때 얼마나 배가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발광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자기 발 안에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권력자들이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무식해서 공부를 하지 못했든지, 또한 예전에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의 신분이었든지, 또는 군대에서 병장 출신으로 제대를 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병장으로 제대한 문재인 대통령 앞에 별들이 경넷을 붙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처럼 감옥에서 옥살이를 오래 했어도 그가 대통령이 신분이 되고 나니까 죄수 김대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김대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신분이 되면 그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대통령 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동안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이 우주가 생긴 이래로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찬스, 그 로또를 여러분이 잡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잡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잡은 것입니다. 이 복을 흘려보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떼어놓으려 해도 우리는 결사적으로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 믿음의 가치를 소홀히 생각해서 느슨하게 붙들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내가 언제 죽게 될지 누가 합니까?
내가 그냥 운전을 잘하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차가 때려막을지 누가 압니까? 갑자기 땅이 쫙 갈라지면서 우리를 땅속으로 삼킬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예수님 붙잡아야 할 기회에 붙잡은 자들입니다. 근데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그 시기를 알지 못해서 붙잡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오고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얼마짜리가 되었다고요? 예수님 짜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직도 세상 가운데 그 예수님을 붙잡지 못해서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하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